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기에 다소 냉철하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말하면 맹목적 신앙의 기초에 그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도 때문일까? 혹시 특별한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서 나을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한 선한 의도로 그처럼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냉철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결국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세 가지 내용을 물리치신 사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와 귀신을 내쫓으실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고기 잡을 곳을 알려주심으로써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만선이 되게 한 사건 등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는 갑자기 튀어나온 특별한 사실이 아닌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진리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이게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때문에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은 정보와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실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그러므로 나도 이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아야겠다. 귀신의 공격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행복해져야겠다라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보는 까닭에 예수님의 일은 오히려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하는 일과 길이 방해를 받으시기에 그처럼 쫓겨나가는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 않고 처음부터 말씀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짐승, 아니 벌레만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짐승은 본능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순종이라도 하지만 인간은 본래의 능력을 상실함으로 오히려 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사는 죄와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에게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면 호기심에 눈빛이 발동하여 꼬리를 치는 것처럼 기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발휘될 때 우둔한 정신의 인간은 비로소 그 기적의 발생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 살아계신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이때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도움 속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병은 사실 불치병입니다. 뇌 한 부분의 혈액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출혈이 일어나 생기는 병으로 결국 부분마비, 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의 증상을 보여 사실상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끊임없는 재활을 통해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소위 만에 하나이고, 대부분은 한 번 망가진 몸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이 중풍, 현대적 언어로 뇌졸중 또는 뇌경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에워싸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친구들이 나서더니 옥상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은 나뭇가지와 집으로 엮은 후 진흙으로 덧발라 만들어졌는데 산책, 명상, 기도 등의 장소로 이용될 정도로 평평하고 널쩍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지붕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는가 싶더니 그로 인해 생긴 구멍으로 침상째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더니 천장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병자를 실은 침상이 내려오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상황이요, 무엇보다도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을 한창 베풀던 예수님에게는 분위기를 소란케 한 이 일방적인 행동이 매우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소란의 주인공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상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냥 중풍병만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죄의 문제까지 언급함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을까요? 자신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곧 생명의 근원임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예수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 쳐도 그 죄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밖에는 용서할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저 눈에 보이는 예수, 이 땅에 내려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마시며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부활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기독교 한정의 믿음일 뿐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 예수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물론 초능력 술사도 이런 환자를 고칠 수 있겠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결과로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에 앞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얼른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 말을 한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특별히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그 상을 메고 가거라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메고 가야지, 메고 가지 않으면 말한 사람이 사기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말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 쉬운 말이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에 담긴 자증적인 선포, 곧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직접 내려왔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요. 이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나 유대 백성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데 반해 예수님은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면서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지하게 연구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 속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보다 더 인기가 많다는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 직전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완고하고 독단적이고 고집스럽고 엄격한 신론을 가진 사람들, 율법에 계시하는 참 믿음 대신 율법주의, 곧 자신들만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전통주의에 빠져 있었기에 이 말은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딱 좋은 빌미였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 함부로 그 말을 끄집어내어 쓴다면 그게 될 말이냐? 그야말로 참남한 죄,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이런 종류의 사람은 금방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을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돌을 들어 이 사람을 쳐 죽이게 만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말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 일어나 네 상을 메고 가라는 말은 쉬운 말입니까? 그 말을 했다가 그대로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없을지라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느 편도 쉽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소위 율법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의아한 마음과 더불어 반감을 표출했기에 주님은 곧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자기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들어갈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의 짐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나라, 죄악의 왕국에서 생명의 나라, 거룩한 왕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이 무엇?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과 영생의 관문이자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확실한 복음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확정하신 두 번째 초점의 진리, 그것은 도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취하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삶이 아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나랑 별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까지를 위한 삶, 곧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간청하고 이 중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도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도고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1절을 영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CEV 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돕고 복 주시도록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The New King James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서 한마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직역한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바인데 반드시 네가 간청과 기도와 중재 또는 탄원과 감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기를 바란다 입니다. 이때 중재나 탄원이란 내용의 말이 우리가 보는 개정 개혁판 성경에는 도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살펴보면서 나름 쉽게 풀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고라는 말은 여전히 어렵게 또는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비슷하면서도 매우 익숙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오지랖입니다. 뭐라고요? 오지랖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일뿐 아니라 남의 집 가정사, 더불어 동사무소, 구청, 시청, 국회, 청와대를 넘어 심지어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까지 민족들의 일들까지 다 끼어들면서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의 간섭은 기도에
간섭입니다. 즉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도고란 하나님께 기도로 간섭하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중재와 탄원하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고 성경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해야 내 가족 기도, 조금 더 하면 교회 기도,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생략될 때가 아니며 한두 번이 아니며 민족과 나라, 전 세계를 위한 기도는 왜 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라는 반증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도구의 신앙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들을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낫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그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중풍병자의 이웃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구의 믿음과 행동, 도구의 기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중재, 탄원의 기도와 행동, 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오지랖의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며 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세상의 타락한 붉은 문화의 풍속과 다른 거룩한 붉은 문화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 달에 2번 정도 실시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명소를 찾아 떠나는 야경 여행입니다. 엊그제도 물 빠지는 때를 맞춰 명선도에 다녀왔었는데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차 안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퍼지는 꾀꼬리의 음성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순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중 문득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 영상을 발견해 시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70대 탤런트인 한 여자 연예인의 간증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뛰어난 명성이나 활발함과 달리 실제 삶은 해만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불안함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삶을 수십 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할 것이라곤 술밖에 없어 결국 알코올 중독, 그것도 소주를 커다란 맥주잔에 마셔야만 할 정도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던 어느 날 최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상황을 잘 알던 한 그리스도인이 하와이에서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언니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부터 제가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언니가 꼭 술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언니도 꼭 함께 기도해요. 그러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배우는 말은 고맙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속한 100일이 지났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욱더 알코올에 의존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태, 늘 커다란 유리잔에 소주를 담아 꿀꺽꿀꺽 들이켜야만 하는 중독의 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려고 소주잔을 찾아 유리에 담은 후 입술에 가져갔는데 순간 아 뜨거워 하면서 그 잔을 멀리 던져버리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집었기에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는데 하와이에 사는 그리스도인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100일 동안 기도했어도 언니가 치료되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2번째 100일 기도 들어갔어요. 언니도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부터 이날부터 간증하는 그때까지 약 2년간 김수미 씨는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그렇게도 꺼려지는 징그러운 물건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구, 누구의 중재, 누구의 탄원, 곧 누구의 오지랖을 통해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도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자, 지치의 부자유자, 소외된 사람, 고립된 사람, 우울증에 빠져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등을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산과 체면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도구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한 오지랖의 신앙 속에서 오히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중재와 탄원과 도구를 드리는 사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또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심지어 죄악의 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도구의 사명, 곧 중풍병자의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을 보십시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바로 전신마비 가운데 홀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중풍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 믿음으로 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마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아들, 내 딸은 점점 거미줄로 동동 감기는 초라한 시체가 되어가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뿐입니다.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즉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풍병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웃들, 즉 강권적으로 이 정신마비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을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멀쩡하게 살게 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면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짐승의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결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 곧 영혼에 깃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실제적인 모든 장애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도구의 믿음과 행동을 보이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반드시 고치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도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너무도 많은 중풍병자들, 바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은 이 중풍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임을 꼭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러면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가르치심으로 내 그 모든 중풍병자의 내 외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